마태복음 9장 16절 말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겠죠. 낡은 옷에다가 새 것 조각을 이렇게 붙여서 사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만든 옷을 입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가. 내 옷을 내가 만들어서 입고 있으면 그것은 벗어놓고 예수님이 내게 만들어 주신 옷을 입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 옷을 과감하게 벗어야 됩니다. 내 옷을 입고 또 예수님 옷도 입고 이렇게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식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 색깔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세마포를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색깔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세마포를 입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 색깔도 다 나중에 늙으면 색깔이 다 빠져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흰머리로 빠집니다. 흰머리로 이렇게 색깔이 다 빠지거든요. 왜 흰머리로 다 색깔이 빠지냐면 색깔 빼라는 거예요. 네 머리에 있던 색깔들을 다 빼라. 그게 이제 힘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노인이 되면 힘이 없어진다. 색깔을 다 뺐다. 흰 색깔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흰 색깔이 됐다는 말은 순수해지고 깨끗해졌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늙으면 늙을수록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늙으면 늙을수록 속이 날로 새로워진다. 그것이 흰 색깔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는 흰 색깔로 변한다. 몸은 늙어지지만 머리는 흰 색깔로 변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순수한 색깔로 사람이 변한다. 이제 그래서 흰 색깔, 흰 머리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영광의 면류관이죠. 영광의 면류관은 뭐에서 나온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은 뭐가 영광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고통 없는 영광은 없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에서 온 거예요? 가시 면류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가시 면류관은 우리가 볼 때는 영광의 면류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썼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이제 가시 면류관이 부활할 때는 또 가시 면류관 쓰고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죠. 빛나고 이제 밝은 그런 면류관을 쓰시죠. 그게 이제 왕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쓰신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이고, 부활하셔서 쓰신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죠. 가시가 영광으로 바뀐 거죠. 그죠? 고통이 영광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고통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가시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가시가 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 얘기하는 거구나, 가시가.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도 다 가시지. 여러분도 가시야. 나도 가시지만 여러분도 가시죠. 우리 모두 다 가시지. 예수님은 그러니까 뭘 짊어지고 뭘 뒤집어 쓰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뒤집어 쓰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자기가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가시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시면류관 쓰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가시 면류관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면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누가 같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찌르는 가시와 같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가시와 같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같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시 면류관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뭐 쓰고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예수님이 뭘 쓰고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네? 영광의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금으로 그냥 번쩍번쩍 하는 거,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금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모자 쓰고 이거 다니는 줄 알았죠?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모자 쓴 거, 예수님이 금 면류관을 쓰신 거 보았고, 어떤 사람은 뭐 환상으로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있는 것, 그냥 그런 모습도 보았고요. 이게 예수님이. 그 뭐 천차만별이네. 그럼 예수님 어떨 때는 모자 쓰고 있다, 어떤 사람 어떨 때는 모자 벗고 있다 이러는가 보다, 하늘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영혼이거든. 우리가 다 영혼으로 바뀌어요. 그죠? 이런 몸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몸이 아니면 진짜 이제 영혼으로 바뀌는데, 영혼이 진짜예요. 여러분, 이 몸이 진짜가 아니라 영혼이 진짜라고. 여러분 속에는 영혼이 진짜지, 여기 그 겉에 앉아있는 건 진짜가 아니죠. 이건 그림자지. 이건. 그래서 진짜가 떠나면요, 영혼이 떠나가잖아. 이런 몸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네. 뭐 건드려도 표시도 안 나죠. 그러니까 왜냐면 영혼이 진짜였으니까. 그러니까 진짜가 떠나버리면 이 가짜는 여기다 두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영혼이 진짜인데요, 진짜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뭐 영혼이 가가지고 뭐 쓰고 다녀야 되겠어요? 이런 이 세상에 있는 금 같은 거 막 이렇게 모자 만들어가지고 막 쓰고 다니고 그러겠어요, 하늘나라에서? 그렇지 않죠.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그 말은 부활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러면 부활의 면류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했다, 그러죠.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면류관은 그러면 누구겠어요? 우리의 면류관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면류관은 예수님이죠. 어떤 예수님? 영광의 면류관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은 뭐 쓰고 다닌다고? 예수님은 영광의 면류관 쓰고 다니신다고. 그러면 그게 누구라고? 나, 부활한 우리들을 쓰고 다니신다고요. 그게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이 땅에서는 가시면류관이라고요.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가신 거니까. 가시면류관을, 가시 같은 너희들.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이요,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인데요, 구약의 예수님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났죠? 뭐에다가 불이 붙었어요? 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 가시나무예요. 그러면 거기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인 하나님은 그 뭐를 설명하려고 했을까? 떨기나무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었을까? 모세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광야에, 이 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그 가시와 같은 너라는 존재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불이 타지 않는 아주 신비한 그 불이 붙은 나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하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게 떨기나무,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니까 모세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모세는 그러니까 능력이 뭔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자기가 알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 있었기 때문에 외롭고 막 이게 낮아질 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자기가 짓밟혔어요. 그 짓밟혔다는 것을 짓밟혀서 아주 낮아진 비천한 거가 온유란 단어예요. 온유.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참 이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이 모세가. 근데 그 온유함이라는 건 짓밟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다시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요, 모세는 이 땅에서 진짜 많이 짓밟힌 자야 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게 모세가 그렇게 많이 얼만큼 40년 동안을 짓밟혔어요. 자기 혼자 외롭고 왕자로 애굽에 살아나다가 광야로 왔으니까 얼마나 짓밟혔겠어요. 그렇게 많이 짓밟히고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비참하고 좌절스럽고 비통하고 자기 혼자 어떻게 해낼 수 없는 그런 힘없는 자. 하나님이 너 같은 떨기나무에 내가 불이 붙으면 너는 역사를 할 것이다 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도 모세가 자기의 형편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됩니까?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막 나중에 화내죠. 응?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네가 간 거야? 내가 가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 있잖아. 가다 보면 아론 만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보내요. 네가 힘 있어서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힘 있는 거지. 네가 힘 있는 거야. 내가 보내니까 가는 거야. 너는. 모세가 할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 있어서 막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팡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가 능력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면서 그러죠.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서 나오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가시나무가 뭘 하겠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성막을 지을 때도요, 가시나무로 지었습니다. 희한하게요. 그 시띠나무거든요. 성경에 보면 시띠나무로 성막을 짓습니다. 모세가요, 성막을. 그러니까 그 시띠나무가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가시나무 종류예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종류, 아주 아주 큰 이런 게 아니라 가시나무 종류예요. 근데 그걸로 모든 나무를 갖다 다 성막에 있는 나무를 다 그거로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법궤를 그거로 만들었어요. 법궤를. 그러니까 이 법궤라는 게 말이에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법궤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으니까 법궤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막이라는 건 왜 있냐면 법궤 때문에 있는 거예요. 법궤 때문에. 그럼 법궤가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심인 법궤를 어떤 나무로 만들면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종류예요. 가시나무는 성경에 가시나무가 하나님이겠어, 예수님이겠어? 가시나무가요. 가시나무는 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무, 나의 나무, 이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만드는데 세상에 가시나무로 만들어요. 그러면 법궤를 뭘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나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법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법궤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가시나무로 법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그냥 둔 게 아니다.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요. 올리브 기름을요. 그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시나무로 만드니까 그건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거기다가 기름을 바르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름을 바르게 하고 그 기름 위에다 금을 입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법궤를 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입혀진 거냐면 기름과 금이 입혀진 거거든요. 그게 법궤예요. 근데 알고 보면 속에는 뭐예요?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법궤입니다. 아, 대단하죠. 빛이 나죠, 막. 근데 알고 보면 속에는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시나무였던 거죠. 가시나무인 나를 하나님의 기름이 발라지고, 그리고 겉으로 순금, 깨끗한 금을 우리에게 입혀서 법궤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가시나무가 어떤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를 이렇게 막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그걸 갖다 모세가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들고 와서 그냥 거기다가 그냥 기름 바르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금 입히고 그랬나요? 아니면 찍어서 잘라가지고 탁 만들었을까요? 찍어서 잘라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는 더 이상 가시를 생산하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죽은 가시나무지. 죽은 가시나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궤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순금과 같은 깨끗한 정금으로 만든 그 금의 법궤가 되려면 죽은 나무가 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과 저는 찍혀서 죽은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금을 발라주실 것이다. 그래서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실 것이라는 거죠. 예, 그게 법궤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성질머리 그냥 아주 그냥 버르장머리하고 성질머리하고 그냥 다 머리네. 버르장머리, 성질머리, 아주 그냥 그 머리가 그냥 살아있어가지고 계속 고집도 부리고 자존심 부리고 승질 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기름이 안 발라져요. 예, 금이 안 발라진다고. 살아있는 나무에는 그렇게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찍어서 조각을 낸 것들을 붙여가지고 그거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거기다가 금을 입힌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죽은 거야. 내 지식이 없는 거야. 내 자존심도 없는 거야. 내 고집도 없는 거야. 내 승질머리도 없는 거야. 이 못된 버르장머리도 없는 거야, 이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름을 바르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발라주시고 우리를 빛이 나는 번쩍번쩍한 금으로 우리를 입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들, 그게 법궤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사람, 모세가 원래 훌륭하기 때문에 부른 건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아닌 거예요. 3번 부인했죠. 여러분 같으면 지금 예수님 부인하라면 부인하겠습니까? 3번? 3번씩이나 멀쩡한 정신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못 봤잖아요.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봤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항상 같이 있어. 같이 밥 먹고 같이 쳐다보고, 그리고 다른 거 어린애들 같은 거 오면은 막 괜히 힘쓰고 막, 니네 뭐야? 뭐 괜히 폼 잡고 막, 멀리 떨어져! 우리 예수님이야! 막 이러면서 이랬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막 괜히 오고 그러면 막 조용히 해!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던 그런 폼 잡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막 이러면서 오라. 그러니까 또 딱 걸어서 또 물 위도 한번 이렇게 걸어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랬다가 내가 뭐 하고 있지? 쳐다보니까 이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물에 또 빠져가게 되잖아요. 빠지니까 또 금방 또 베드로는 또 뭐라 그래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또 딱 잡고 일으켰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가끔 없죠. 여러분도 믿음이 가끔 없잖아요.
뭐 의심도 가끔 나오고 그러죠. 너 왜 의심하느냐? 너 왜 믿음이 없느냐? 가끔 이렇게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주먹으로 후드려 패요. 너 왜 믿음이 없느냐 이놈의 새끼야. 너 왜 믿음 좀 가져. 쌍싸대기 탁탁탁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 의심하는 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빠져가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이 다 건져주셔요. 예수님의 마음이 참 좋으셔요. 좋으셔. 그러니까 아주 사랑하시는 마음이, 참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뭐 의심도 하고, 여러분도 뭐 가끔 이렇게 뭐 말도 안 듣고 그런 때도 주님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수님이 미워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물며 옛날에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인데도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는데, 자기 생명으로 사셨는데 세상에 우리를 미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죠. 아기가 뱃속에 있다가 아기 태어나 보세요. 세상에 이 아기 말이에요. 내 생명은 버리면 버렸지 이 아기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 엄마들의 마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식은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자녀들만큼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 부모 마음이야. 그런 마음이 안 들거든. 애 낳지 마. 그냥 계속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자꾸 붙들고 있어. 안 돼. 너 아직 안 돼. 내가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 나오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만약에 마음이 준비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딱 되거들랑 나와라. 나와. 주여. 그러니 나와. 이제 이게 힘줘서 나오게 되는. 그런 마음에 주님께서 하물며 자식 진짜 죽어서 자기가 진짜 죽으면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미워하거나 의심했다고 쌍싸대기 때리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가 늘 그렇게 막 나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괜찮아요. 나대도. 조금씩 나대도 돼. 조금씩 나대도 돼. 우리 교회에서는 뭐 내가 이제 조용히 하라,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힘들여서 자꾸 힘을 쓰려고 하니까 하지 말고 너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렇게 자꾸 얘기해 주느라고 그런 거죠. 성경에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는 거지. 사실 나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너 이놈의 자식 한번 두고 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도 굉장히 나댔어요.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베드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훌륭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훌륭한 점이 하나 있었냐면 3번을 부인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게 훌륭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3번을 부인하고서 이 사람이 말이야 가룟 유다 같으면 막 쪽팔려서 진짜 죽었거든요. 쪽팔려서. 가룟 유다는 내가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죽었는데 베드로는요 아니야 죽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진짜 뭐 남자답지 못한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남자가 아니라 하남자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가지 잘한 게 그거예요. 안 죽은 거. 안 죽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베드로를 갖다 뭐 너 매 좀 맞아보자. 너 다리 걷어. 너 몇 대 맞을래?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어봐요. 베드로가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자기가 3번을 부인했는데 세상에 3번을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는 데 넘겨준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생명,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녹아진 거죠. 완전히 녹아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자, 여러분의 저나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 우리 못 봤습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 믿으라니까 그냥 믿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 믿으라니까 우리 다 믿은 거예요.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진짜 따라다니는 사람 베드로가 더 훌륭한 거예요.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그냥 막 믿는 거거든요.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더 훌륭하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나도 보세요. 요나 지금 항상 요나라고 생각하지만 요나인데, 요나가 니느웨 가서 외치라는데 왜 다시스로 도망가?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갖다 하나님이시오,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존중하는데 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는가 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랬더니 안 가. 다시스로 막 가버려. 지 맘대로야.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갖다가 이놈의 자식, 너 그럴 수 있냐? 너 아니면 내가 뭐 일꾼이 없냐? 아니, 주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람을 만들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요나를 콕 집어서 그냥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같이 별로 준비도 안 된 사람을 주님이 콕 집어서 너 아니면 안 돼. 아니, 요나가 아니면 다른 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그 시대에. 근데 요나 아니면 안 된대. 그냥 요나를 콕 집어서 그냥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잠수함 태워서 그냥 어쨌든 너를 시켜야 되겠어. 하나님은 요나를 시키려면 끝까지 요나를 시키는 거야, 그냥. 그 진짜 말 안 듣는 사람이거든요. 니느웨 가랬더니 다시를 거꾸로 갔죠. 그럼 다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또 보냈더니 3일 길의 성을 갖다가 하루만 전도했어요. 하루만. 말 이렇게 안 듣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그리고서 산에 올라가서 다 멸망 하나 안 하나 보자 하고서 쳐다보고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과 저 같으면 예수님 안 봤지만, 예수님도 보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는 믿고 있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적어도 그 정도는 안 할까? 우리가 적어도 순종을 하려고 할 거예요. 아니, 3일 길을 가는 성에서 전도하라면 3일 길을 돌아다녔을 것이고, 3일 금식을 하면서라도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것이고, 아니면 니느웨에 가라 그랬으면 아무리 미워도 니느웨에 가서 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근데 요나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가 우리보다 못한 거죠. 근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너 아니면 안 돼. 요나 아니면 안 됩니까? 응, 요나 아니면 안 돼. 그게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자기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해보세요. 요나잖아. 요나기죠? 요나. 자, 요나. 그럼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요나 아니면 안 돼요?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요나 아니면 안 돼? 요나 아니면 안 될까? 왜 안 물어보라는데 안 물어본 사람 있어? 물어보라니까? 물어. 요나 아니면 안 될까? 요나 아니면 안 될까? 물어보라니까? 요나 아니면 안 될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안 돼. 너 아니면 안 돼. 요나 아니면 안 돼요? 안 돼. 내가 너를 콕 집었거든. 하나님이 요나를 콕 집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겠어, 안 하겠어?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요나를 콕 집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나가 뭐 엄청 훌륭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 교회 집사님만도 못한 사람들이구나. 우리 교회 집사님만도 못한 사람들이 이게 많네, 이거. 여기 이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이거. 근데도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지. 그러면 하물며 우리들한테 하나님 무슨 워카 심정이 있어서 우리를 갖다 버리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럴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뭐 다른 교회들도 사랑하시죠. 모든 뭐
다른 종교에 있으신 분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시죠. 근데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니까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어쨌든 주님은 완벽히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신다, 이렇게 제가 보여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도 가시와 같고 아주 떨기나무와 같고 형편없는 우리들에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일할 수 있는 거고요, 가시나무에 기름이 발리오고 금이 발라지면 법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나 그냥 그 나무 자체를 쓰는 건 아니에요. 가시나무 자체를 쓰는 건 아니라 찍어서 잘라가지고 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그냥은 못 써. 어떻게 해야 돼? 3번 부인해도 그냥 두는 거야. 그래야 자기가 자기 자존심에 못 이겨서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가룟유다는 진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가룟유다는 진짜 죽어버렸고요, 베드로는요 죽는 힘도 없었던 거예요. 죽는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있었어요. 그냥 꾸역꾸역 살아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런 너를 내가 쓸 거야. 너 같은 가시나무를 나를 찔러서 피를 나게 하고 죽이던 그 가시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바르고 거기다 금을 입혀서 나의 법궤를 만들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편없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불러서 쓸 거야. 그러면 콕 집어서 요나예요? 그렇지, 요나야. 내가 너를 콕 집으면 끝까지 너를 포기 안 해. 그게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주님의 마음을. 아브라함 뭐 대단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네, 성경에서. 야, 뭐 믿음의 아들까지 드렸다고 뭐 그냥 대단하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아들까지 드렸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브라함 별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부인 팔아먹었었죠. 우리 보통 결혼한 부인 팔아먹고 그러나요?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네. 아브라함은 부인 팔아먹고 그러네요. 우리는 적어도 부인은 안 팔아먹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부인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 태어나게 했는데 이삭을 태어나게 한 게 참 놀라운, 기적적으로 이게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한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기적을 베푸는 거야. 그걸 이제 알고 이삭을 이제 태어나게 해서 이삭이 자라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형편없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부인이나 팔아먹고 막 이랬습니다. 형편없었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자라나면서 함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도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 뭐 처음부터 훌륭해서 불렀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람을, 아브라함을 콕 집으니까 탁 부른 거예요. 콕 집으니까 너야. 왜 저예요? 응. 와. 너 나와.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너 내가 불렀어. 내가 너 콕 집었다. 나와.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형편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녀요. 주님께서 다. 그래서 형편없으니까 부인도 부인 말 잘 듣는 게 형편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인 말을 잘 들어서 애기 하나 낳잖아요. 누구예요? 이스마엘. 철천지 원수. 이삭의 철천지 원수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배에서 나온 거야. 그게 생각해 보세요. 이삭만 나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을 먼저 낳아버렸어요. 이게 아브라함이란 사람이야. 아브라함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라는데 안 기다려. 응? 안 기다리고 여자가 뭐라 그래? 하갈, 육체 따먹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열매를 따먹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선악과 열매란 말이에요. 선악과 열매를 네가 따먹어, 그런 거예요. 사라가 시킨 거야. 그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아담과 하와 때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게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가 따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와가 줘서 먹은 거예요. 이게 누구 잘못이야, 그러니까? 아담의 잘못이 아니야. 이거 순전히 하와 잘못이에요. 하와는 그래도 뱀하고 얘기하다가 먹었지. 생각해봐요. 하와는 좀 시간이 걸렸어, 먹는데. 얘기도 좀 하고, 뱀하고 얘기도 좀 하고. 왜 남편 없는데 뱀하고 얘기하고 나빴어, 거기서. 여자가. 그 외간 남자랑 왜 얘기하고 그래요? 뱀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저희 손님은 좀 기다리고 계시던지 말이요. 혀 낼름낼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만히 혓바닥 집어넣고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 남편이 어디 갔는데 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결국 남편하고 얘기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여자가 지가 뭐라고 또 계속 또 혀 낼름낼름 하는 그 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자빠서 거기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지가 꾸임당해가지고 지가 딱 따먹어버리네. 아담이 오니까 자기 혼자 먹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 자기 혼자 먹어서는 안 되겠다. 아담도 먹여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여자가 아주 잔인합니다. 그래서 얼른 다 아담 주니까 아담 또 오다가 그냥 보니까 여자가 벌써 먹어 제낀 거야. 그럼 여자는 끝난 거. 내가 어떻게 해? 나도 먹어야지 뭘. 그래서 아담은 진짜 여자가 죽는 길을 아담은 같이 죽으려고 먹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선악과 먹은 죄인으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아담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자, 여자가 먹게 했잖아요. 아브람도 보세요. 아브람도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갈이라는 여자 그 열매를 주었을 때 누가 줬어요? 사라가 준 거예요. 그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아담이 먹은 것과 하와가 선악과를 줘서 아담이 먹은 것과 사라가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는 것은 똑같은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이스마엘이라고요. 영원한 이삭의 원수가 되어버린다고. 그게 아브람이 할 일이요? 생각해보세요. 아브람이 할 짓이 없어. 그래 그렇게 살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참았어야지. 허벅지에다 바늘을 꽂으면서 이래야지. 참아야 되느니라. 참아야 되느니라.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 아브람이. 하갈이 젊은 여자고 사라는 늙은 할머니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젊은 여자를 주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렇게 아브람이 그러면 되겠냐고. 늙은 사람이. 늙었으면 나이 먹은 값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응? 내가 뭔 힘이 있다고 자꾸 이렇게 하래요. 주지 마. 야야, 너도 가서 일이나 해. 응? 나는 사라가 좋단다. 나는 사라가 좋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남편들 다 들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렇게 할 건가 안 그렇게 할 건가? 틀림없이 우리 교회 다니는 남편들은 다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응? 하갈 너 가서 일이나 봐. 저기 살아. 난 당신만 생각해. 응? 나 성문교회 다니잖아. 난 당신만 생각하거든.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나한테 내가 난 당신만 좋아. 이랬어야 정상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다녀도 그렇게 할 거다고 말을. 근데 아브라함이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사라가 하갈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말 안 하죠. 어떻단 얘기야? 응? 어떻단 얘기야? 속으로 좋았단 얘기야. 사람은 특성상 육체를 좋아합니다. 그 하갈이 어디에서 나온 여자예요? 애굽에서 나온 여자예요. 애굽 여자라고요. 하갈이. 그러니까 자, 광야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있는 여자를 갖다가 같이 잠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잠언서에 나오죠. 나그네가 광야에 있는 겁니다. 나그네가 광야에 있는데 음녀가 애굽의 요를 펴놓고 그 침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어서 이 나그네가 그
음녀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어디에 따라간 거예요? 어디로? 광야에 있는 우리들이, 나그네와 같은 우리 광야에 있는 우리들이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같이 잠을 자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같이 남자 여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 진짜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예 열매도 나서 이스마엘이라는 열매도 나가지고 살겠냐고요. 안 그렇다고. 우리 같으면 안 한다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있습니다. 누가 더 훌륭했겠어요? 그의 인격적으로나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걸 보면 다 누가 더 훌륭해요? 바나바가 훨씬 더 훌륭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처음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나바를 뽑았어요. 바나바를 뽑아서 이 사람을 안디옥 교회의 목사로 보낸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뽑아서.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안디옥 교회의 목사로 파송할 정도면 굉장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다 다 기탁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습관이, 그것이 이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요.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다 드렸고,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거를 흉내낸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를? 바나바를 흉내낸 거예요. 그랬다가 죽임당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당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위로해주는 위로의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위로하는 자예요. 권위자, 위로하는 권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목회하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바울을 싫어했어요. 바울이 굉장히 유대교에 충실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다는 소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서워서 바울이 오는 것을 싫어했는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다 선택을 해서 바나바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함께 거기서 목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해서 두 명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택이 돼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선교사의 시작입니다. 그게 바나바 바울이에요. 자,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 시대에는 누구 이야기만 나와요? 그 이후에는 바울 이야기만 나와요. 바나바 이야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얘기는 바나바가 일을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일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일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바나바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그 다음부터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이 완성된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불완전된 사람이라 이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라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랑 똑같은 말 했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 했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누구로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죽는 거고요. 바울은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바울 보고 스데반 죽이고 갈 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죽이고 갈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네가 죽인 그 스데반이 나야. 스데반은 예수님이 되어서 죽은 겁니다.
이해가 돼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스데반이 예수님이 되어서 죽은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되게 만들려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했던 게 아니라 스데반이 오히려 완전했고요. 바울과 바나바에서 오히려 바나바가 더 완전했기 때문에 일이 끝나서 안 나오고 계속 바울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누구의 역사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준비가 안 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계속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완성이 될 때 죽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준비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형편없는 우리들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우리를 죽은 자처럼 만들어 벌거벗은 자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옷을 입혀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를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완전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둘 다 찢어진다. 서로 힘을 쓰기 때문에 찢어질 것이다. 어떻게 헌 옷에다가 새 옷을 갖다가 붙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헌 옷을 살리려고 새 옷을 사다가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헌 옷이 좀 찢어졌다고 해서 새 옷을 갖다가 메이커된 새 옷 사다가 잘라서 거기다가 꼬매서 헌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냐고. 없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새 옷 입어라는 얘기예요. 너 헌 옷을 벗어놓고 새 옷을 입어라. 그 새 옷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입니다.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입어라. 너의 옷을 입고 살지 말고 너의 옷을 벗어놓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라. 그리스도를 입고 살아라.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보이도록 하여라. 가시나무 같은 너에게, 죽은 가시나무 같은 너에게 기름이 발라지고 하나님의 금이 입혀져서 법궤로서 살아가라 그 말이죠. 에베소 6장 11, 13절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의 옷을 벗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그리스도라는 속사람을 네가 입고 살아야 된다. 네 겉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흰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도 흰 세마포를 입었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흰 세마포를 입은 자이다. 주님을 입은 사람들, 말씀을 입은 사람들이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어떤 걸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게 뭐라고요? 새로운 지식을 입어라 그 말이에요. 새로운 지식을 입어라. 새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새 말씀을 입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2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을 지었다. 화평하게 하셨다.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죠. 자, 나 같은 옛사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조각을 나에게 붙여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야. 헌 옷은 벗어버리고 너라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새로운 사람, 우리가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새 옷 입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에 꼬치가 어떻게 나비가 되는지 아시죠? 누에 꼬치가 나비가 돼요. 성충이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속에 이 겉에 이렇게 씨를 뽑아가지고 집을 만듭니다. 집을 만들어서 자기가 자라날 때까지 그대로 그 무덤 안에 있어요. 그 무덤 안에. 그리고 어느 날 그 무덤을 찢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도 엄마 뱃속에 이게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아기가 생겨요. 그 다음에 그 아기가 생기면서 바깥 세상 못 보고 그냥 배 안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10달 동안. 엄마도 이거 배에서 이렇게 배 들고 다니면서 힘들겠지만 애도 힘들어요. 애도 안에서. 얼마나 힘들면 엄마가 입덧을 하겠어. 애가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애가 속에서 힘드니까. 그래서 이 애가 그 무덤 안에서 그렇게 밖에 빛도 못 보고 그냥 그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무덤 안에서 어느 날 자기가 이 무덤을 깨치고 무덤에서 깨치고 이 무덤문을 승리하면서 밖으로 나올 때 드디어 빛을 보는 거예요. 앙 하고 울리면서 말해요. 나 여기 있다. 나 살아있다 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몰랐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희들 몰랐지. 내가 이렇게 생겼어. 탁 나오잖아요. 애기가. 벌레도 자기 이 누에 꼬치를 이렇게 탁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집 안에 이렇게 있다가요, 이것을 속에서 이게 나올 때까지 말이에요, 그렇게 참고 견딥니다. 게다가 이것을 찢고 나오면서 말해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것을 찢으면서 나오면서요. 여러분, 애기 날 때 엄마만 힘든 게 아니야. 애는 더 힘들어. 그러니까 애기 날 때 주여 주여 하면서 애기를 막 날 때 있잖아요. 그 날 때 중간에 힘 빼지 마. 중간에 애가 더 힘들어. 애도 그냥 힘을 내서 어떻게 하든지 나오려고 막 하는데 엄마가 힘을 빼버리고 하고 이러면서 애 죽는 거야. 애가 머리는 이렇게 나왔는데 몸이 여기 걸려 있는데 거기서 힘 딱 빼봐요. 이게 엄마가 말이야. 에? 엄마만 힘들어 지금. 애도 지금 힘들지만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애들이잖아. 애들이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애들 나왔잖아요. 여러분 다 승리한 사람들이야 진짜. 에? 부모도 승리했지만 여러분도 다 승리한 사람이야. 서로 애를 쓰는 거죠. 엄마도 애를 쓰고 이게 같이 막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기가 확 나면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내가 한번 살아버리라. 내가 이렇게 생겼지롱 이러면서 딱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막 애를 쓰면서 이 누에 꼬치가 말이야, 이걸 찢으면서 이거를 애를 쓰면서 나오면서 이게 속에서 땀이 얼마나 나겠어. 에? 이게 땀이 얼마나 나겠어. 그 땀이 이렇게 막 몸을 적시면서 이 몸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하고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날개가 이렇게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힘을 쓰면서 막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힘이 점점점 이 날개에 힘이 가서 땀이 막 나는 거야. 그 이제 기름이라 그러더라고. 기름 같은 게 막 나온다더라고. 그래서 그게 막 힘을 쓰면서 이 기름 같은 게 묻어서 이게 미끌미끌해져가지고 날개가 딱 펴져야 탁 날아간대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그 찢어서 이렇게 벌려서 놔줘봐. 날아가라고. 그럼 툭 떨어져 밑으로. 이게 힘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기름이 안 나와서 이게 날개가 못 펴. 그러면 이대로 툭 떨어집니다. 거기 밑으로. 누가 실험을 해봤대요. 그래서 축 찢어서 너무 애쓰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불쌍해서 칼로 쭉 찢어졌대.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툭 떨어지더랴. 그러면 다른 벌레들이 와서 먹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쓰게 그냥 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에 그냥 두는 거야. 나비가 괜히 아무나 나비 되나? 아무나 나비 안 돼. 아무나 나비 되는 거 아니야. 그 애를 쓰고 힘써서 자기가 이걸 탈출하고 나온 사람만, 나온 사람이 아니죠, 이게. 나온 그 벌레만 나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승리한 거야. 나비가 괜히 나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완전 승리한 거야, 이들이.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이게 뭐야? 나비들이야. 완전 승리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또 여기에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죠. 뭘로? 나비로 만들어 나가시네. 진짜 창공을 날아가는 나비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만들어져 나가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낡은 옷이었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새 옷을 입혀주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어느 날 나비가 되는 거예요. 창공을 날아가도록. 어느 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날이 와요.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는 날이 와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 기름을 바르고 나무를 찍어서 기름을 바르고 그 위에 순금을 입혀버리는 날이 와요. 법궤가 되는 날이 와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날이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날이 와요. 아브라함을 불렀다가 아브라함을 만드는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날이 온다고요. 그 날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는 벌레와 같은 사람이었으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나비처럼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요 나를 콕 찍어서 사랑하고야 마는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들에게 또한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들어가 주셔서 하나님 창공을 나는 나비와 같은 주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온전해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요한 암도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비염 사라질지어다. 유로기속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고환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돌직,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의 사명자들로 다 나타나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